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차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찬송.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룹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마주 나오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든가 하나님 대리자를 세워서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체제, 신정 통치였죠. 사사와 왕이 다른 것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왕정은 어떻게 보면 권력, 사람의 권력, 그 왕이 임의대로 주관하고 통치해가는. 그러나 이 신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이 지시와 명령을 순종하는,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리가 시체말로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은 탐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스라엘의 이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약하게 보는 거죠.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보다도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이웃 나라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슬하에서 좀 벗어나서 좀 뭔가 좀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라 뭔가 이웃 나라처럼 왕 제도 속에서 이제 왕의 이 소위 말하는 왕의 보도 받고 또 그런 좀 자유롭게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한 거죠. 근데 그게 함정이 있는 거죠. 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의 제도가 얼마나 너희들을 고달프게 하는 것인지 이거 알기나 하느냐, 알고나 너희들을 요구하라, 그러면서 설명했는데, 정말 이 왕정은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껏 사람들을 군대도 동원하고 또 노동력을 또 강제징용, 강제징병, 그다음에 또 뭐 세금 징수, 또 좋은 그 토산물, 그 소산물, 곡식 다 걷어가고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왕이 권력을 가지고 내놔라면 내놓고, 그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은 이미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라 이렇게 했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 한번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면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탐심과 탐욕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코 사무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줘도, 그렇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도 그들은 끝까지 그래도 우리는 왕이 좋다고, 왕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의 고달픔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공급했습니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고 주시었어요. 근데 이 세상 왕들은 착취해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둬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간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이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 죄악의 본질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이상 징후가 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좋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의 말씀처럼 훔친 사과가 맛있고 떡이 더 맛있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질 문명,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그것이 처음에는 달콤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을 올무로 걸리게 하죠.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올가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이제 왕을 세우는데 누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점될 것인가? 그리고 그 왕을 누구에 의해서 세울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역사를 주관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 민족, 이스라엘의 이 장례를 통해서 인류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또 여기에 맞게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요. 또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집안 배경, 가문 배경 빵빵입니다. 유력하다는 거죠. 배경 좋죠. 출신지 좋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가문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여기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베냐민 사람 이런 것들이 그 가문의 출신지가 굉장히 이 평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명가문의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울이 신체 조건, 이 예모를 사무엘서 기자가 아주 이렇게 호평을 하죠.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로 머리만큼의 크기, 그러니까 한자 정도 더 큰,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는 신체 크기에서는 보기 드문 이 키가 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작게, 그 인종이 더 작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어깨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정말 키가 큰 준수한 청년이었다는 거죠. 신체 조건이 좋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꾸 이방 사람, 이 주변 사람들, 그 왕을 흠모하고 그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들의 그 크기에 이 비견할 만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무대에 지금 이제 올리고 계시는 거죠. 등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모로 보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들이 자꾸 이방의 왕들을 흠모하고,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이방인의 수준에서의 지금 사람 사울, 더군다나 그 가문 배경이 뛰어난, 그들이 자꾸 예적인 조건, 예적인 것을 따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고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두었을 때 얼마나 너희들이 고달프고 그게 올무가 되고 그 왕이 너희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내어버려 두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로 가문 출신 배경이 좋다,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준수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조건요, 가문 출신 배경요, 신체 조건요, 우수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학문이 많고 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아무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히려 이런 예모 조건이 좋아가지고 타락하고 곁길 가고 교만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비범하게 일하시고 비범하게 쓰신 분이에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일하시지, 사울처럼 키가 크고 준수하다고 가문 배경이 좋다고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다 노른자의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쓰임 받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체 조건, 예모 조건, 출신 배경, 백그라운드, 이걸 가지고 일하시고 쓰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게 자꾸 사울의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더군다나 오늘 하나의 사건이 이제 터졌습니다. 이거 작은 한 가정의 이야기죠. 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기스. 베냐민 후손 중에. 근데 이 기스가 유력한 자, 어떻게 보면 이 재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나기를 잃었단 말이죠. 암나기를 잃었는데 아들 사울에게 하나의 사환, 종 하나 붙여주고 찾아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나서죠. 그런데 못 찾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두루두루 찾았다는 표현을 3번이나 쓰고 있고, 그 장소도 폭넓게 다 살살치 찾아요. 근데 찾지 못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하나의 암시적인 암시를 던진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처음 왕으로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좁혀가시죠. 근데 이 사울이 누구냐? 자, 출신 배경 뛰어나다. 키가 크고 준수하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가는 이 순종적인 모습, 이런 예부적인 조건이 좋아요. 근데 잃어버린 나귀를 끝내 찾지 못하는 모습.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목자, 또 그다음에 모세, 이런 사람들은 다 목자하고 지도자였죠. 근데 훌륭한 목자로 그들은 묘사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신 부분을 보죠. 근데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간청해서 주시기로 한 지금 초대 왕의 지금 이제 점점 근접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귀를 찾지 못한 모습, 이게 바로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그 타락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얼마나 세속화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 자체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잃어버린 바 된 암나귀의 모습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나귀들은 쉽게 길을 잃은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잘 이렇게 집을 나가버린가 보죠. 이게 마치 주인 품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 기질이 나귀에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죠. 좀 주인에서 벗어나서 자꾸 길을 잃은 동물 하면 대표적인 것이 나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암나귀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묘사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을 찾아내야 될, 그 소위 말한 이제 이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한 모습은 바로 사울이 예모 조건 좋고 출신 배경 좋지만, 그 사무엘이 소위 말하는 사울이 왕으로서는 자격이 함량이 미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울이 나중에 왕으로서 현격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비하신 이 다윗을 예비하시죠.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이 잃어버린 이 나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을 찾아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원하는 첫 왕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는 이 지도자의 목자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저는 섭리라는 용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는 그것을 씨줄과 날줄로 마치 이렇게 무엇입니까? 옷감을 짜듯이 그렇게 짜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타이밍, 사람과 시간의 타이밍, 시간과 공간의 타이밍, 공간과 공간의 타이밍,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보십시오. 자, 사울이 이제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암나기, 잃어버린 암나기는 그렇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늦게 돌아온다고 걱정하신다. 집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때 사환이 제안을 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 아직까지는 누구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견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길, 그럼 그분이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다고 또 가르쳐줄 누가 아느냐, 우리의 길을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좋다 하고 샀는데 사울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이 소위 말한 이 선지자라든가 선견자를 찾아갈 때 그들이 애물을 가지고 가는 그런 당시 사람들의 예법,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냐? 없습니다. 우리 식량도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게 한 3g 정도 됩니다. 방치의 은 한 세겔이 이 장정 하루에서 한 달에서 2달 품삯이라고 해요. 그럼 2달로 잡고도 그게 4분의 1 세겔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의 장정의 품삯에 해당되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드리죠. 일종의 그것이 애물이고 또 이 선견자에게 묻고 한 것에 대한 이 답례, 감사, 그다음에 일종의 상담료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예를 갖춰서 이제 가는데, 자, 잃어버린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에 지금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이 사울이 집을 나서서 사무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표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나귀가 집을 나가게 만든, 여기에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잃어버려요. 또 잃어버렸어도 일찍 찾았다면 어떻게 하죠? 찾았으면 진즉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만나야 될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못 찾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있는 그 근처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존경받은 자입니다. 이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선견자를 찾아가자.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또 동네 어귀에서 때마침 나온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물 기르러 나온 여인. 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물 기르러 나온 여인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물어요. 그 여인들에게 물어요. 이 사울과 사환이. 그런데 때마침 여기 사무엘이 여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축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 드린 날 사무엘이 지금 그곳으로 갔습니다. 얼른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오늘 또 일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산당에 나왔는데, 이렇게 산당의 역사하면 이스라엘의 상당한 어떻게 보면 복잡한 그런 역사가 있죠. 이 산당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성 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죠. 이제 베세메스로 왔죠. 그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럇여아림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 성전은 이 소위 말하는 법궤는 그곳에 안치되죠. 그리고 실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해파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임시 성막과 같은, 그래서 그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이 소위 말하는 산당, 높은 곳에 바로 자기들의 우상 숭배지 터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그들이 예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가나안 종교화되고 혼합 종교화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집례하고 관여하는 이 산당은 실로의 성막이 회파되고 법궤는 기럇여아림에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보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임시 성막으로서 이렇게 산당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때와 장소,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의 이런 만남,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연이 없는, 그러니까 이 우연 같은 필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는데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점지하시고 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 나귀가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방향, 코스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놀랍습니까? 걸음을 인도하는 말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바로 오늘의 말씀은 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간 것에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야만 하는, 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기 위한 여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음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 영안, 안목, 통찰력,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섭리해 가시고 일해 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나귀가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그걸 계기가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가게 되는 일련의 이런 과정과 섭리,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우리 선교지 국가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울이 출신 배경, 가문, 그리고 신체 조건, 준수함, 이런 것들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모예형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모예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탐심, 탐욕의 요구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을 장차 하나님 이 왕정이 얼마나 그들이 요구하던 그 본질, 이 무엇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이래 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